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십시오. 오늘 특강 세 번째 시간. 처치 플랜팅에 대한 교회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개념. 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도 평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탈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회를 10년 할 때와 20년 할 때와 30년 할 때 다른 것이 뭐냐면 10년 할 때까지는 그래도 그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 10년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10년이 넘으면 이제 서서히 목사님들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세미나나 또 어떤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접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목회해왔던 그런 정상적인 목회에서 이제는 새로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마치 이제 이벤트나 프로그램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세미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검증된 이런 세미나들이 드물죠. 검증된 세미나.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조직이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원리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가 되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이게 전부 다 검증이 될 때 그게 교회에 적용할 때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원리나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검증의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충분히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특별한 세미나에 갔다 오면은 한 3년, 5년 하다가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자꾸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에서 20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도를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정돈돼 있지 않은 길을 가니까 결국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목회적 탈진이 빨리빨리 오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30년 정도 되면은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지만은 이제 은퇴를 남겨놓고 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본인이 이제 다 알잖아요. 한 30년 동안 해온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안단 말이죠. 그럼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회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개념이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개념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뭐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사역을 하든 조직을 만들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전혀 그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정의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해 나가니까 교회 본질이 분명하면 사역들의 원리들도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의 마크,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럼 그런 이 교회 표지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확한 그런 이론과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 되는 거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회복 없이는 그 나머지들은 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 회복 자체가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언제 예배 회복은 교회 회복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가정 회복이라든지 뭐 일터 회복이라든지 삶의 회복이라든지 뭐 공동체를 회복이라든지 어떤 사역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교회 회복으로부터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교회 회복.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이 모든 것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치는 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고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거는 여기는 교회를 말하는 이 교회의 이거는 펑션이에요. 기능. 예배는 기능이라 본질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만들 때에 이 몸 자체가 본질이에요. 이 몸이 본질이에요. 이 몸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몸 자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은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몸 안에는 가면 다 기능, 뇌는 뇌의 기능이 있고 간은 간의 기능이 있고 허파는 허파의 기능이 있고 위는 위의 기능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몸이 망가지면 이 기능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몸이 회복될 때 몸 자체가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회복될 때 안에 기능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본질 신앙이 중요하지 기능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능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이 지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이해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 개념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 진리의 말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조직도 원리도 또 어떤 제도도 어떤 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약화되고 조직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나 사회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죠.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양심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양심이 삐뚤어지면 그건 이미 법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양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가는 거다. 이건 양심의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래야 하나 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의견을 맞추고 또 생각을 통일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기반으로부터, 진리가 기반이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기반이 될 때,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교회를 절대로 세우지는 못하죠. 특히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역사가 오래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약해지죠. 더 역동적이지 않아요. 이 교회가 막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교회, 일터로의 교회, 또 공동체로의 교회, 또 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을 갖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속적으로. 왜? 사람은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보다 분열되는 걸 원하고 거룩해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고, 보편적인 것보다 좀 특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사도적이기보다 그냥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아닌 교회로, 탈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람의 이 초년적 자아가
천형적 자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을 반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교회는 다니고는 싶지만은 내가 교회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거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읽을 수는 있지만은 사도행전적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김영석 교수가 그 대담에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하고 싶지만, 그렇죠. 행복하고는 싶지. 행복하고 싶지. 그 대담하는데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그 한참 선배이신 그 교수, 김영석 교수한테 102살 되신 그 교수한테 질문할 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담에 설날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행복이 뭡니까? 할 때 행복을 논하려면은 고생이라는 단어, 이 고생이라는 거를 말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해본 사람만이 행복을 아는 거죠. 근데 고생의 가치라는 거는 기가 막힌 거죠. 이 고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겪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인간은 고생 가운데 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응되는 그런 고생이 아니고 소극적인 거죠. 이렇게 순응하는 거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고생이 적극적으로 변하려면 이 고생 자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고생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 90 되었을 때 이제 미국에 딸이 셋이 있어서 미국에 딸을 보려고 미국에 갔는데 그 막내딸이 그 이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은 80인가 뭐 그 전에 25년 동안 치매 앓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막내가 이제 그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90에 그 죽은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회상을 해보니까 고생이 당연한 걸로 90살까지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고생의 기쁨을 깨달은 나이가 90이라는 거예요.